제가 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주 돈이 많고, 그러나 인심은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이 구두쇠라고 그러죠.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 아주 크지요. 그런데 그 바로 집 앞에 이 느티나무가, 아주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영감이라고 합시다. 이 영감님이, 돈 많은 영감님이 그 느티나무 그늘 밑에다 평상을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더우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쉬어요. 쉬면서 자기 그 앞에 보이는 자기 땅이 있는데 논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도 감시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거기 참 그 마을에 아주 성실하고 또 예의도 있고 또 생긴 것도 잘생긴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다가 더우면 어떻게 해요? 그 큰 느티나무 밑에 오면 그늘이 있으니까 그 그늘에 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쉬어요. 하루는 이제 일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늘에서 딱 쉬고 있는데 이 영감님이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느티나무도 내 것이고 이 그늘도 내 것이다. 좀 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영감님, 이 느티나무 그늘을 파십시오 제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 귀가 쫑긋했습니다. 왜요? 돈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해요. 바로 말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멋쩍은척 하면서, 그래, 자네가 그렇게 꼭 그늘이 필요하다면 내가 팔 수는 있지. 그럼 자네가 돈 단량을 낼 수 있겠는가? 그래요. 단량이 아마 꽤 큰 돈인가 봐요. 그때는 단량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단량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을 단량에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이 영감님은 이 청년이 마음이 변할까 봐서 빨리 그 단량을 넣고 집으로 들어가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나가서 어떻게 일하다가 더우면 어떻게 이제 자기 그늘인 거예요. 단량 주고 와서 아주 널브러져 쉬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청년이 일이 조금 일찍 끝났어요. 다른 때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서 좀 편하게 씻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해가 이렇게 치면 그늘이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꾸어지는 대로 그늘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늘이 안방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 영감님 안방. 그래 어떻게 해요? 안방도 그늘이 있으니까 그 그늘은 뭐예요? 탄양 주고 샀구나. 그래 안방에 들어가서 탁 이렇게 누워있어요. 얼마나 이 영감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야 이놈아, 남의 안방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영감님 이거 내 그늘입니다. 내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마침 영감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총각이 어떻게 해요? 좀 일찍 일을 끝내고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와 함께 일하던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늘에서 쉬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늘이 어때요? 안방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날도 안방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다 누워있는 거예요. 주인 영감이 화가 잔뜩 났죠. 화가 잔뜩 났죠. 그랬을 때 이 청년이 거기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 그늘을 내가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야 이놈은 무리한 이 영감님인가. 그리고 다 혀를 끌끌끌 차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영감님은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마을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한 이야기겠죠. 그 영감님은 그 마을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사실상 거치는 것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겸손하게 잘 하면은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를 부렸으니까. 그늘마저도 뭐해요?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실족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울려 살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퉜습니다. 누가 크냐 하고. 누가 크냐.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보면 누가 크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우선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먼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실족해 하면. 예.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죠?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것,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의 교만을 질책하는 겁니다. 누가 크냐 하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누가 크냐에 관심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 그 다음에 잠깐 여기 지나서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은 기사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뭐하게 하면요?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니라. 제가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에게는 뭐요? 그에게 목에 연자 맷돌을 달리고 어떻게 해요? 물에 빠뜨린 것이 나았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나?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이 뭘요? 교만, 서로 누가 크냐?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뭡니까? 마가복음에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뭐요? 편협된 생각,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요한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데,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 제자가 아닌데 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우리 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반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유가 뭐였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를 비방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한 어떤 편협된 생각,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이 한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곳 다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뭐 하나?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는 뭐요? 화가 미치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연자 맷돌 그 목에 메우고 뒤에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 바다에 빠뜨린다 하는 것이 실족게 하는 자의 목에다가 매야 되는가 아니면은 실족게 함을 입은 자의 목에다 매. 이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족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족게 하는 자의 목에다 매는 것이 아니고 실족함을 입은 자에게.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람을 실족게 했으면 뭐요? 차라리 뭐 하는 겁니까? 그 실족게 한 사람 그 목에다가 뭐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뜨려 다시 말해서 죽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족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사람을 뭐예요? 죽여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예수님 볼 때 참 가소로운 그렇죠?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지금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제자 삼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뭐가 될 걸 기대했습니까? 이 세상 왕국의 왕이 될 걸 기대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12명이니까 장관 자리 하나 정도. 요즘도 우리 한국에서 장관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기 잡던 사람이 그런 기회가 왔으니 이걸 놓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얼마나 언짢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뭐예요? 제자가 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쟤들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지 왜 쟤들이 귀신을 쫓습니까? 그리고 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뭐 했다고 그러면 너 그렇게 하지 마! 금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 뭐 했습니까? 네가 웃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 제자들의 편협된 생각.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또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제 이름 교인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기회를 가졌다. 최고의 기회. 편협된 생각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이것도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내가 더 선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빼어나다고 하는 생각, 탁월하다고 하는 생각.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잘 아니까 사실 잘 알지도 못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알면 얼마를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일반 개신교회도 역사가 깁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발해야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니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최고다, 성경을 우리가 그들보다는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웃기지 마 그럴 겁니다. 그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교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앞에 누구를 데려다 세웠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웠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 이 소자. 그렇죠? 이 소자. 작은 자. 작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이 그냥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 거예요. 2절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누구든지 실족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실족게 하는 사람들을 합리화시켜 주는 겁니까? 이 말이?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래서 우리가 남을 실족게 하고도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내가 남을 실족해서 누구든지 실족해 할 수는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실수를 뭐 하는 겁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합리화가 아니란 말인데,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 화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실족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족게.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가 이 작은 중에 하나를 그랬습니다. 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그랬습니다. 그렇죠?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 누구 목에요? 그 목에 그랬습니다. 그 목에.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뭐 하느니라? 낫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사람을 실족게 했으면 차라리 그 사람 목에다가 뭐예요? 연자 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뭐예요? 더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족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뭐예요? 연자 맷돌. 이 성경에 나오는 연자 맷돌은 우리 한국 집에서 이렇게 하는 맷돌하고 다릅니다. 이건 큰 맷돌이에요. 큰 맷돌. 보통 동물들이 그걸 갈아서요, 보통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삼손이 뭐 했습니까? 연자맷돌 돌렸죠. 붙들려가지고. 예. 큰 연자맷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집에서 이렇게 연자맷돌 돌리는 것은 뭘 잡고 돌려요? 그 맷돌에 잡는 손잡이를 뭐라고 그래요? 예? 안식이라고 오시면 하나라도 배울 수 있죠. 예, 그걸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어처구니.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면 많이 쓰잖아요. 황당한 걸 갖다 왜 어처구니,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맷돌 이렇게 가는데 구멍이 있잖아요. 두 짝으로 돼 있잖아요. 윗돌과 아랫돌 있잖아요. 가는데 손잡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게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다. 우리 한국에서 어처구니라는 게 두 가지 그렇게 쓰고, 하나는 또 뭐냐면, 여러분 궁궐 같은 데 가보셨어요?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기와 이렇게 처마에 뭐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뭐가 있어요? 어떤 동물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동물. 그것을 또 어처구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처구니. 그건 어떤 잡기가 있대요. 잡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잡기가 아주 망나니 잡기예요. 망나니 잡기.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그 망나니 잡기를 잡아다가 그 궁궐 지키는 그 귀신으로 삼았대요. 그게 전설이에요, 전설. 그래서 그 잡기는 거기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처구니는 일반적으로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 맷돌의 손잡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황당한 신앙생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 일요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뭐예요? 엉뚱한 날이란 말입니다. 이방신, 태양신을 섬긴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그게 어처구니 없는 신앙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이런 게 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리 다툼하는 것, 정말 그거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신 쫓는 것도 누구만 해야 돼요?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만 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뭐 하는 겁니까? 그 편했던 마음도 뭐예요? 어처구니 없는 짓, 어처구니 없는 짓.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실적 지금 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원래 헬라 말로는 여기 보면은 그냥 스칸달리세 그랬습니다. 스칸달리세. 또는 스칸달론 그런 말들.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뭐 합니까? 이 새 같은 거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실로 이렇게 하고 소쿠리라 그럽니까? 그런 걸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모이 몇 개 놓고 어떻게 해요? 나무 세워놓고 숨어가지고 실로 연결해가지고 새가 오면 어떻게 해요? 참새 같은 거 그걸 탕 내리는 말. 이런 걸 말해요. 이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캔들이라고. 스칸달료. 스칸달리세. 함정, 올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실족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란 말은 내가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내 생각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근데 신앙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다가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용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의.
얼마나 중요합니까? 용서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것도 진정으로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용서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나오죠.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뭐예요? 돌아와 내게 뭐 하면요?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 용서하라.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7번 넘어지게 했어도 뭐 해요? 회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번만 하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이고 이건 힘듭니다. 힘들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7번이라도 몇 번요? 70번이라도 7번씩. 이건 무한히 용서하란 말 아닙니까? 무한히 용서하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뭘 더 주어야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 합니까? 이런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뭐예요? 이 큰 뽕나무를 뭐 했어요? 보니까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서 어디에? 바다에 심겨라. 그는 뭐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70번이 7번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계속해서 나를 못 살게 구는데 계속해서 나를 핍박,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좀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 하지 마 그 말입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예를 들었지만 그건 뭡니까? 가장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해요? 네 앞에 보이는 정말로 단단하게 뿌리가 박힌 이 뽕나무를 뭐해요? 이게 뽑히우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요? 바다에 다시 심을 수 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강조 많이 했습니다. 여기 가슴 속에 있는 응어러진 미움과 증오, 용서가 되지 않는 모든 것, 뭐 할 수 있다고 말입니까? 뽕나무 뿌리를 뽑듯이 뽑을 수가 있어요. 뭐만 있으면요? 믿음. 그 믿음도 얼마나 큰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약해요. 그런 현실에 부딪히면 뭐예요? 저부터서 뭐예요? 아이고 이거 힘들다 안 됩니다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내가 뭔가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건가? 왜 안 된다고 하는 건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어요, 내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왜요?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능력인 그 능력의 주 앞에 있는데 뭐예요? 그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크다 작다 싸우는 거 얼마나 꼴불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러죠. 7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에 밭을 갈다가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있습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어떻게 열심히 땀을 흘려 이랬어요. 지금 막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일을 끝나고. 그러면 집에서 뭐 하고 싶겠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쉬고. 그렇잖아요. 다리라도 좀 쭉 뻗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 주인이. 그러면 종이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을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종이 주인을 다 섬긴 후에 뭐 해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쉬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너희 중에 네게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9절입니다. 8절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종이 밖에서 일을 하다 왔다가 어떻게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너 내 시종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시종 든 다음에 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종에게는 힘이 들겠죠. 그렇잖아요. 종은 지금 쉬고 싶은데. 그렇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종이 주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안다면은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죠. 그게 종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렇죠? 피곤한데 그래도 주인이 하라고 그래서 그 명한 대로 하였다고 말입니다. 명령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렇죠? 주인이 그 피곤한 종이지만 다시 이걸 하라고 해서 종이 이걸 다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을 다 섬긴 후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뭐예요? 무익한 종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지금 내가 지쳐서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성찰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종이 들어와서 자신이 피곤하다 해서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분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아주 바꿔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다 하고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잘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이나 또는 함께 신앙하는 우리 교우들을 넘어지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잘했든 내가 실수했든 아니면 실수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실족게 됐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차라리 뭐 해요? 그 사람 목에다 뭘 만들어요? 연자매들 그 사람을 뭐 하라? 물에 그 사람 죽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뭐 하란 말입니까? 너 자신을 살피고 실족게 하는 일을 없도록 경계하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자신이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할 때는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고,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이고 사실대로 행했다고 말했다고 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를 싸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자신을 바라봤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실을 판명하려고 노력해. 저부터 사실. 왜요? 그래야 되니까. 어떨 때는 억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부질없는 일이라 사실은. 왜요? 내가 아무리 받은 일이라고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상대방이 뭐였으면 마음을 상했으면 이건 뭐 그분의 마음은 뭐 하는 겁니까? 상한 거거든. 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 그 상한 마음을 다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의 행동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뭐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말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나도 뭐 누구도 다 실족해 하는 나도 실족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인데, 그러니까 실족게 하는 사람이든지 실족함을 받은 사람이든지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화가 있어요. 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하면 뭐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뭐가 있단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도록 하십시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나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내가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 혹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상처를 받았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우리 주인 아닙니까? 다 한 후에도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남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생각하면 나 자신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반성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인은 결국 뭐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승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뭐 해요?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겁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넘어졌어도 뭐 하면요? 일어나면 의인이에요. 수없이 욕을 얻어먹어도
그 욕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대로 가지만 일어나서 뭐예요? 누구에게 오면요? 넓은 가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뭐합니까? 꼭 껴안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일 실족케 하고 또 실족케 함을 받지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